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미래 재앙을 막는 숨은 주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재앙을 막을 주역을 키우는 일이죠. 2018년도에 그 방향을 하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메시지하고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제가 처음에 그 원단 메시지 받을 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시지가 참 임팩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이전에도 이런 메시지를 쭉 하다가 원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 그 유목사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서밋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밋은 쉽게 말하면 3단체를 능가하고 3단체를 살리는 서밋을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그죠? 제가 제 생각은 그런데 아마 거의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다 나 중심으로 되고요, 이익 따라 움직이고 성공의 여부 거기에 움직이니까 실상은 이 서밋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12가지 문제에 각인돼 버리는 거죠. 12가지 문제를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12가지 문제 쉽게 넘어가나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제법 잘 받았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대표할 만큼 우수한 아이예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그 국가에서 최우수상 1등을 돼가지고 한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게 된 겁니다. 초원격 정부에서 전부 전액 장학을 받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돼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저희 와서 통역도 하고 그러다가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 애원교회 가서 다녔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무슨 중요한 훈련에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급한 일 있는 것 같더니 이 친구가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델도 해요. 잘생겼어요. 흑인인데. 그리고 비정상회담 거기도 지금 출연하려고 지금 준비할 정도로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근데 며칠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신앙생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딱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동안 이렇게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미워하진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참, 그래서 내려와라, 밥 사줄게. 그랬더니 어저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같이 만나서 예배 끝나고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3시까지 밤 3시까지 하고 밤에 이제 제가 기차 태워서 보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12가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락방 와서 주변 사람보다 상처받은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 살릴 사람이라고, 100개의 지교회를 아프리카 곳곳에 세울 거다. 굉장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뭘 공부하냐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걸 연구합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요. 거기서 거의 수재입니다. 근데
미국 그 아프리카 가서 전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 인터넷 분야를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소통을 시켜놔야 아프리카가 지금 오지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소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친구인데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뭐 가끔 계속 아침마다 새벽 기도 수첩에서 올려보내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저는 신앙생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훈련 다 받다 결정적인 순간 삐진다.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하고 돌아서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뭐 여기는 3단체는 아까도 나와서 수준이 높다고요. 대단히 높다고요. 그 수준 높은 3단체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 3단체 갔다가 어떻게 돼요? 3단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3단체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거기에 빌붙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무섭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저는 유 목사님이 미국 왔다 갔다 하시다가 계속 메시지 했겠죠. 유 목사님은 거의 제가 보기엔 생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멀리 갔다 오면 막 팥뿌리가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생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건강을 주시는 거지. 사실은 정상인이 저렇게 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는 한 달에 장례식 5번 치르고 죽었어요. 본인이 부목사인데 큰 교회 부목사였어요. 우리 다락방은 아니고 장례가 5번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부목사가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광주 갔다 춘천 갔다 서울의 큰 교회니까 그 친척 아니 그 부모 직계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야 돼. 그리고 와서 6번째 장례는 자기를 치렀어요. 과로사 돌연 과로사. 야, 근데 그래서 야, 거긴 부교육자도 없냐 그랬는데 부교육자 3명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친구를 계속 보낸 거예요. 갔다 와서 6번째는 자기 장례를 치렀어요. 과로사. 대단하죠. 건강관리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또 한번. 근데 생을 걸고 이렇게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지금 미국에 가시잖아요. 근데 갔다 오시면서 뭘 언약을 잡았다고 했죠? 렘넌트예요. 아, 이게 기성세대가 너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가지고 서밋으로 만들려고 보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건 전도자의 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사역. 근데 그 렘넌트들도 이게요, 저희 교회 렘넌트들 제가 보거든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와서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상담해 보니까 이거는 어른들보다 더 해요. 더 애들이 멍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무슨 물어봤더니 뭐냐면 그냥 나와요. 질문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제 부모가 다 해준대. 모든 고민 부모가 다 해. 포럼을 시켜놓고 부모가 포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포럼하는 거 답답하니까 못 해. 가만히 있어. 너 이거 들어. 이거. 애는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수첩 하는데 얘는 기도 수첩에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인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다. 특히 태영아, 진짜 이건 최고의 기회거든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렘넌트 이전에 태영아는요 부모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에게 주는 사명이 전 굉장하다고 봅니다. 최고의 기회가 지금 왔는데 이 부모가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전 메시지가 각인되려면 포럼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메시지가 각인되면 포럼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와 포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어린애한테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막 굉장히 애기한테 막 장난감 주고 대화도 막 아르르 깎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게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어른은 깍깍하냐? 뭘 가지고 어른은 깍깍하냐?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무엇과 계속 소통을 시킬 거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요. 요셉의 부모는 우리가 야곱, 모세 부모는 요게벳,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한나, 다윗은 이세. 그 부모가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반드시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이 모세 한 사람을 봐도 알지만 그 잠깐 젖을 뗄 때까지 그 잠깐의 기간인데 이 모세를 평생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그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육체적 DNA는 안 바뀌는데 영적 DNA는 바뀐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건 육신적인 DNA를 생각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영적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의 DNA를 바꿔놓을 거냐? 부모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그 포유동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양육하는 것이 인간이죠. 제일 오랫동안 자녀 양육하는 게 포유동물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사슴은요, 딱 태어나서 1시간 후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풀 먹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한 시간 후에는 다 지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다 다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1시간 후에 애 보고 걸어다니라고 해보세요. 걔 죽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을 해야 될 게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양육에 뭐를 해줄 거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기간을 그렇게 어머니에게 붙여놨을까? 왜 오랜 시간을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을까? 그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가 엄마 막 바지 가랑이 붙잡고 치마 붙잡고 막 하면 부모들이 이쁘긴 하면서 한 번씩 짜증나잖아요. 근데 걔가 왜 나렇게 붙어 다니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 들어간 거죠. 예, 뭐가 무서움이 들어갔든지 분리불능증 이런 게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빨리 각인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 얘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 3살, 4살, 5살, 6살 돼도 막 엄마를 안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는 이걸 안 해준 거예요. 각인을 안 바꿔준 거예요. 다른 건 다 줬는지 그거는 안 바꿔준 것 같아요. 그 빨리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영아 때 최고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참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적과 싸우려면 상대가 창이 있으면 난 더 좋은 상대가 칼이 있으면 더 좋은 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싸움을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능 공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나중에 세상을 바꾸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세상과 대응하고 세상과 싸우는데 자꾸 무슨 방법을 얘기하냐면 기능을 자꾸 강조해요. 기능을. 실제 기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있겠죠. 간혹 아주 특출나게 머리 좋은 아이들. 그러나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로 바꾼 적도 별로 없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머리 좋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탁월한 기능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세상을 바꿀까요? 제가 보기엔요, 다윗이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어갔을까? 그게 아주 오래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아니, 다윗도 바보가 아니에요. 얘가 무슨 뭐 전응왕 아니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봤을 테고 많은 경험을 어렸지만 봤을 거라며, 사람들 사이. 근데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 뭔가 강렬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유목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 이겨놓고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확증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확증하고 가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가능하죠.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되냐? 저는 태어났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무슨 얘기를 하죠? 세상은 이 반대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타고난 기능적 수준이 있어야 영적 세계고 뭐고 간에 그 사람이 이겨, 그 사람이 승리자야, 그 사람이 앞에 리더야, 이렇게 가리켜요. 이게 부모님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얘기 하지만 결국은 마음은 그래도 너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빠진 걸 괴로워하는 부모는 별로 없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걸 괴로워하고 학교 안 가는 걸 괴로워하지. 여러분, 자녀가 교회 빠진 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너무 속상해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학교 빠지면 열받지. 강도를 아이들은 알아요. 강도를. 그리고 아이들은 예배 빠질 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공부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부모님은 기뻐해요, 속으로. 얘가 철들었나? 철들은 게 아니에요. 얘 틀린 각인을 하고 있는 거지. 거의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오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각인이 바뀌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구호를 외쳐서 오직이 될까요? 구호를 외쳐서는 안 돼요. 오직, 오직. 옛날에 우리 기도 이런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 이렇게 했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가 강조하거든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냥 믿는데 뭐. 그러니까 오직 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막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인에 들어가야 돼요. 아주 어릴 때,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이게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세상 보는 눈입니다. 12가지 이 문제를 정말 설명을 잘해 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포럼입니다. 그죠? 포럼해 주시. 아이들이 12가지를 체험할 나이가 아니에요. 12가지 체험을 잘 못해요. 12가지를 포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인생을 쓰고 단물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알면 너무 늦어요. 이미 걔도 기성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넣어줘야 되는데, 메시지를 넣어줄 때 막 뭐라고 할까요? 암송시켜서는 영적인 세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종교화시키기 딱 좋은 것이 저는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포럼해 주셔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는 왜 오직이야 하는지, 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왜 우린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그걸 포럼해 주셔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가능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태교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애가 출산하는 순간부터 태교 안 하더라고. 뱃속에 있을 땐 태교하는데 나오면 안 해. 너무 웃기잖아요. 이제 두 귀로 들을 나이 다 됐는데 그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눈도 마주쳐가면서 말해 줘야 됩니다. 계속.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귀한 분이다. 이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애들은요, 누구지? 저 남자가 아마 그러고 둘레둘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타가면 애들이 울고.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설명이 안 됐어요. 포럼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떠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예배드릴 때 분위기는 이런 것이다. 이거 아주 소중한 것이다. 아이들의 눈치가 빠삭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화점을요, 교회 성도들 있고 이렇게 잠깐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어도 얘는 장난감 사달라고 안 합니다. 딱 알아요. 이거 사달라고 하면 사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고 맙니다. 근데 거기 엄마가 나타났다. 얘는 뒤집어집니다. 이제 달라고. 애들은요 천재입니다. 상황 파악의 천재예요. 이거 잔머리 천재입니다. 애들이. 이것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멍청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엄청 예민합니다. 그리고 표정 딱 보고 이제 달라고 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눈빛이 바뀌는 걸 압니다. 얼마만큼 내가 깽탄을 부릴 것인지 시간도 자기들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부모가 움직이는 줄 알아요. 나중에 진짜 안 되는데 벽에다 머리 부딪히면서 아파도 참아가면서. 그래서 피 날 때 피를 보면 우리 부모는 꼼짝 못한다. 그러면 피 봅니다. 애들은요 무섭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각인시켜줘야 돼요? 애가 벽에다 대가리 쳐받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 이전에 넣어주셔야 돼. 이게 복음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진짜 네가 깽판을 칠 곳이 따로 있지. 이곳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넌 인연 끊는 거다. 여기 와서 이렇게 진짜 뭔가 각인을 강력하게 시켜줄 게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소중한 거구나. 소중한 걸 소중한 거 여겨야 거기에 문을 열어요. 하찮게 여기는데 그거를 나중에 커서 이거 소중한 거다. 그러면 애들은 알아요. 이거 엄마도 하찮게 교회 빠지는 것도 늘 봤지. 헌금할 때도 늘 대충 하지. 그 아이가요 걔한테 교회는 소중하고 헌금. 그 아이 속을 이럽니다. 아이고 참 내가 본 게 다 있는데. 아이들은 다 봅니다. 12가지 문제를 포럼해 주라. 뭐가 문제며 뭐가 축복인지. 기능 서밋은 뭐가 기능 서밋이냐? 잘하는 게 기능 서밋입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걸 잘해. 그게 기능 서밋.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쓰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관련돼야 그 기능은 그때부터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한테도요, 진짜 네가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사람 따라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다 다양하게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잘한다고 해서 이게 소중한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고 야 너 앞으로는 돈 많이 벌겠다. 망칩니다. 그죠? 뭐 잘하는 거 가지고 이걸 돈으로 환산시켜 버리면 망하지요. 걔는 이제 이걸 가지고 돈 벌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거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이걸 잘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나중에 부자 될래요. 이야, 그 내가 이놈 속이 야망이 들어갔구나. 이거 넣어준 게 누구냐? 부모가 넣어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넣어줘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전도와 선교 이거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단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기능을 갖도록. 근데 보세요. 진짜 복음이 대단해. 복음이 대단해. 그걸 내가 알겠어. 근데 3단체를 보게 3단체 이놈들은 기능이 또 뛰어나.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유목사님께서 흐름을 타고 가서 흐름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서 흐름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저들의 흐름을 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고요. 아이는 확신을 가지고 기능에 도전을 하는 게 그게 성공하지. 확신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처 더 많이 받아요. 좌절을 더 많이 하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이죠. 그래야 저는 이 기능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문화 서밋이죠. 유 목사님은 이 렘넌트는 반드시 이 3서밋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3서밋을 알게 해줘요. 이거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래적으로 3제자 응답을 그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7 현장에 대해서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7 현장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준 그야말로 굉장한 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언약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릇을 키워라. 저는 지난번에 그 화요 집회 때요, 유 목사님이 작은 그릇을 깨라 이렇게 할 때 전에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3단체의 그릇보다 커야 되지 않냐. 그럼 예화를 재미난 거 들었어요. 어떤 불교인이 전 재산을 다 법당을 짓는데 헌신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할 때 전에는 인격인 줄 알았어요. 그릇 키우라는 인격, 뭐 모든 말이든지 수용하고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릇 키우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이번에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되게 충격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건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저 그것도 되게 충격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인본주의.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 내가 볼 때 형편없이 해놓고. 왜냐, 최선이라는 기준이 나거든. 내 기준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애들 공부 그러잖아요.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엄마 너 최선을 다했어. 부모 입장에 보면 황당한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대. 기준을 자기다 놓으니까. 그거 기준이 애매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제자의 그릇, 전도자의 그릇을 할 때 렘넌트로 무슨 생각이냐면 이번 이런 얘기 들어요. 그릇이란 생명과 재산을 올인하는 거, 다 바치는 게 그릇이다. 제가 그게 그릇이구나. 그 그릇 하나만 나오면 뭐예요? 교회 분위기 다 바뀐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스데반이 딱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하는 걸 봤을 때 제자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내가 뭐 서운한가,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릇이 그동안 뭐 삐지고 어쩌고 뭐 더 다른 말이, 이거 그릇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모든 그릇을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뭐예요? 전 재산을 다 헌신. 그릇은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살렸구나. 그죠? 항상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걸고,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 로마서 심정 사람들이잖아. 브리스 같은 사람 생을 걸고, 가이오는 전 재산을 다 걸어버린 거 어디야? 복음과 선교. 그러니까 그 그릇이 로마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릇이구나. 나는 그동안 인격인 줄 알았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도들한테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 그릇입니다. 앞에서 생명 건다는 얘기 안 하면 그 그릇도 아니라고 내가 그래. 그릇은 깨끗한 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죠. 근데 사이다 뚜껑도 깨끗하게 살면 깨끗해요. 그거 가지고는 담는 데는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거야. 아무리 깨끗해도요. 문제는 인격도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것이 그릇이다.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스페인에서는 100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다. 아죠? 그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1000년간을 헌신하는 그릇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헌신. 누군가 헌신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생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자녀의 그릇은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살인하려고 하는 자식을. 좋게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식도 바칠 만한 그릇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삭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시대를, 그래서 뭐예요? 한 시대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라. 이거를 자녀들에게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헌신을 하되 생을 걸고 하세요. 그걸 자녀들이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녀는 예언하시고
자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이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는데 아이가 말씀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다? 걔는 된 겁니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면 최고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거죠. 환상은 비전입니다. 그죠? 천명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의 성취를 놓고 어떻게 살겠다. 이게 젊은이의 환상 아닙니까? 그냥 환상 꿈꾸는 거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보는 거죠. 천명을 갖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잠자고 나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었는데 할 사명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은 나이 먹어도 꿈이 멈추질 않아요. 꿈이 쉬지 않아요. 그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은퇴하면 꿈을 접어버리잖아요. 아줌마들은 결혼하면서 꿈을 접더라고. 보통 결혼하기 전까지 꿈꾸다가 결혼하는 순간 꿈을 접어버려요. 나에게 준 사명.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일생에, 이게 일생 한 사람의 생애잖아요. 자녀에서 청년에서 노인까지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을 놓고 가는 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의 일생 여정이잖아요. 이 여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 7명 보세요. 다 그들의 인생이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따라가다가 모세 보세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꿈을 가지고 죽잖아요.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꿈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그게 태영아 사역하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랩런트 사역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